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말씀은 초신자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평판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 어려운가 했더니 아주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노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딱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이야기를 할 때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정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논리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정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노마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요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 바로 노마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합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에서 밀려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자신하느냐 이거죠. 자신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답이 약해지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또 자신이 없어요? 무슨 반응이 이래요? 무슨 반응이 이렇습니까?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에서 밀려날 일 없으십니까? 네. 정말이요? 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네? 어떻게 증명해요? 참석한 걸로 증명한다? 그건 성경적인 답은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혼자 입만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지 마시고 소리가 나게 소리 나게 최소한 앞 사람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하세요. 동순녀 집사님이 정답을 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맞아요? 네. 인지하는 거 같은데
아까는 몰랐다가 긴가 아닌가 해가지고 대답했다가 또 틀리면 창피할까 봐서 아니요. 창피해도 대답을 본인이 알고 있는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틀렸으면 또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시고 알면서 또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물으신다면 의로운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롭다는 것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죄 없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설명하기에 또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의롭다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간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뭘 믿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십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다 꿀먹은 밥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정답이에요. 정답. 예수를 믿는 것. 다른 말 얘기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의미는 아주 또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딱 줄여가지고 간편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 또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진리들이 숨겨 있지만은 그러나 딱 단답으로 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한 점 죄악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 죄 없다. 그런 분 계셔요? 아무도 없으시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따라서 칭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보통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뇌물 다 포함해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백이 있어요, 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죄 없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0%. 네? 0%. 그래, 0%.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칭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칭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실행되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나 구원 받았나? 받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확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자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런 성도들이, 그런 신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지만은 미래에 있어질 그 구원, 그것을 확증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필요해요? 가만들 보니까 필요한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뭘 가장 필요로 하십니까? 화평, 소망, 평화. 아니, 신앙과 별개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고요.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도 있어요. 네? 건강, 명예. 그렇죠.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죠? 신앙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을 때요. 그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고관 대작들 또 그리고 원래부터 로마 시민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제국이 된 다음에 막 이렇게 땅덩어리를 넓혀갔잖아요. 그 바운다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아주 헐벗고 못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돈을 벌어들이면 전부 다 로마 제국에서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것. 황제를 내가 황제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황제에 대해서 나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그래야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태릉시장에 가면은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에 가입을 하면은 뭘 해야 돼요? 회비를 납부해야 돼요. 회비. 그래야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때 다 나라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그 자격이 뭐냐 하니까 나는 황제를 나의 주로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표딱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 표가 있어야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표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황제를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뭐가 안 나와요? 딱지가 안 나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네가 믿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돈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응? 정말로 고백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데요, 좀 어려운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인 활동이 제약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공부했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의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 장사하는 것, 돈 벌어야 하는 것 이런 걱정이 없었다니까요. 왜요?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아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더니 그렇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또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니까 숨었잖아요. 근데 아는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사이에 멀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끝이 없는 그런 골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 다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외침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가 너에게 나를 세우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내게 하겠다. 그리고 그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지정을 해주시고 이곳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땅이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나이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경수가 뭔지는 다 아시죠?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통해서 민족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이양을 시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애굽.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점점 자녀들이 낳게 되는데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민족이 됐다니까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이것을 축소하면은 그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어떻게 내 민족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지 그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쫙 늘여놓으면 뭐가 될까요? 그 출애굽 사건을 쫙 늘어놓으면 뭐가 돼요? 우리의 구속사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갓난 아이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고. 대강은 다 알지만은 그러나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쫙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민족이 되어지고 너희가 내 민족으로서 약속의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직접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대로 살아가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도달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은 없을 것이다.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좀 비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보니까 결론은 뭐였느냐 보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율법만 무조건 지키면 된다 라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절망해요 안 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속으로 율법을 대하면서 이 율법만 정말로 정확하게 지키면 구원받겠거니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표인데 이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켰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절망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고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저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신자, 또 성도, 또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정체성이란 우리는 이 땅에서 정체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자여 성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에 나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지만은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그런 돈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경제적인 환경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 척을 지고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화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막 드론으로 막 폭격을 하고 미사일로 폭격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 평화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평화 조약. 근데 그 평화 조약이 약속이잖아요.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던 우리 사이가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덴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해요. 에덴은 어떤 인데요? 늘 동행 있죠? 같이 산보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없지만은 그래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첫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살이는 좀 힘들고 고달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요건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방 나라들, 지배국들, 이 지배국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아무리 장사 수완이 좋아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웠다는 거니까. 그들은 경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로마 군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난이라고 말해요. 환난. 여러분, 그런 로마 정부의 압제가 아닌 다른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 정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로마의 압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아주 실제적으로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뭐라고 쉽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병희 집사님,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받아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재수없다고. 재수 없다고요. 재수 없다. 재수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이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굳세게 세우려구나 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 고난인가? 애매하게 내가 왜 고난을 받나? 라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욕하든지 아니면 또 나에게 어떤 이해를 가는 사람들에게 욕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네. 그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인 성도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요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환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아주 힘들잖아요. 견뎌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보다도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받았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의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힘들고 우리 선배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힘들고 정말로 피죽도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소망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왜 견딜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내 새끼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견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보통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죠? 그렇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거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다 인터뷰해볼 수는 없어서 대표로 바울을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힘들지만 환상으로 볼 수 있는 그 미래를 보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 힘든 고난을 참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미래가 뭔데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들이 있겠지만은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육체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욕을 바락바락하고 나를 막 못살게 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의 미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게는 못 살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순교자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 신앙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런 육체적인 순교는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것은 피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라도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뭐냐? 비록 내 삶은 지금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압박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그런 중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화평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그런 소망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매일 고백되어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기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왜 기쁘냐? 하나님과 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자니까요. 아멘. 네? 그럽시다. 아멘. 보이와 청년 뭔 얘기 했는지 알아? 제 핸드폰 켜놓고 뭐 하는가? 다 우리 사도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남겨놓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승이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돼지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돼지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니 전 상관없어요. 그들에게는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살다가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육도 주셨지만은 영도 주셨다니까요. 그래 육에 관한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일부 영적인 일도 늘 고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으로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네.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육체적인 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가 화평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 그 두 가지만 가지고라도 기뻐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